유럽에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새 뭐 많이 우리나라 무기를 사들여 간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이 20세기 초반 19세기 때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살면서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 조금 우습지만은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너무 이렇게 골짜기 마을에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늘 닭이 울면 깨는 거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어두워지면 자는 거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시내를 한번 먼 곳에 여행을 하다가 시내에 갔는데 거기에 커다란 성당이 있고 성당 그 벽에 커다란 시계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시계를 하나 주세요. 시계를 좀 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올해 소원입니다 하면서 시계를 달라고, 시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말이에요, 시계를 만드는 그런 뭐 이렇게 장난감 만들듯이 시계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가 그 마을에 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서는 그들이 시계를 제작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시계를 해놓고 매일매일 그 시계가 알려주는 대로 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몇 시까지 우리 이리로 모여라 그러면 그게 그 시계가 가리키는 대로 와서 모이면 되고, 그 시간에 내가 더 일찍 왔으면 집에 갔다가 다시 그 시간에 오고 이랬게 했어요. 근데 그 시계가 다른 게 아니라 해시계였어요. 해시계. 여러분의 해시계 우리나라도 있었죠. 세종대왕 때 뭐 물시계, 해시계 다 있었다는데 그들에게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어요. 시간을 정확히 알고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마을 어귀에서 몇 시에 만날 수가 있었고 막 이런 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 귀한 시계가 비를 맞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시계에 비 안 맞게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 비 안 맞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고민해갖고 지붕을 만들었어요. 지붕을 만들어서 다 덮어줘요. 이 비가 안 맞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해시계잖아요. 해시계인데 지붕을 해놓으면 해가 들어와야지 뭐 시간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시계예요. 그런데도 비바람이 쳐서 또 이게 말이에요, 비가 또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도 세웠어요. 벽도 세우고 이 귀한 게 상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들어가면 장난치면 안 된다고 문을 달았어요. 그리고 열쇠도 해걸었어요. 누구도 시계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마을에 시계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시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계를 봐도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해시계인데, 꼼꼼한 데 갇혀서, 창문도 없고 꽉 닫힌 데서 그 시계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얼른 드세요? 그 동네 사람들 되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화예요. 우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귀한 것을 받아 갖고 있으면서도 다 그거를 마치 지붕 덮어놓고 울타리 치고 문 닫아 놓듯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꽁꽁 싸매놓고 안 펼쳐보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늘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이런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보존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붕 씌우고 담벼락 치고 문 닫아 잠그고 그러고서는 안 쓰고 있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귀한 것을 깨워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오늘 다니엘처럼 매일 꺼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다니엘서 16장에서 읽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정말 자기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기도 생활을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기도로 승리를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6장 10절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였나이다 하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우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 굴오기에 왕 귀족들의 도장으로서 봉인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원한건대 만수무강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와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온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 새해 축복성의 4번째 마지막 시간에 하면서, 우리도 따라서 읽고,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끊기지 않고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루틴, 요새 습관, 아주 영적인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거, 여러분 올 한 해 인생 목표로 한번 좀 삼아 보세요. 할 일도 많지만, 돈도 버셔야겠지만, 건강하셔야겠고, 다이어트도 하셔야겠지만,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면 다이어트 저절로 돼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다 다이어트 되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잠을 줄이거든. 그 다음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거든요. 이번 설교 주제가 전체는 뭐냐면,
이제 역전되리라 입니다.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 여호사밧의 기도, 전쟁을 역전시키는 역사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죽을 병을 역전시키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역전되는 기도였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 모함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역전되는 기도의 용사라는 걸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의 응답한 자리는 보면요,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다 역전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성경이 뭘 계속해서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셔요. 여러분 기도를 거절당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몇 가지 응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째는 그래 라는 응답이에요. 그래, 알았어, 해줄게 하는,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래 라고 하는 응답이 있죠. 그것과 정반대로 안 돼,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아니요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눈에 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 3번인가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니야 하시면서 내 약한 것이 너에게 도리어 강하여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자기의 질고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유보하시면서, 응답을 유보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요. 바꿔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너 기도를 바꿔라, 너 생각을 바꿔라, 너 시각을 바꿔라 하시오. 바꾸라고, 체인지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들리셔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변하길 원하시는 거면, 여러분 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면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네 번째는 뭐냐면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다. 연장시키는 거예요. 연장. 시간의 연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연장되는 동안에 여러분 오랜 세월 기도하는 동안에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그릇이 준비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나도 기도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방식은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나의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같은 거 보세요. 다니엘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하루에 3번 습관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에 이미 다니엘 마음속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를 해하여 없애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가 깔려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왕이 생각 없이 두루 살펴보지 않고 이 간신배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고 조서에 도장을 찍은 걸 알아요. 하나도 다니엘은 가서 변명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 조서를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서를 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거는 변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며 찾아낸 방법이 왕을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왕이 스스로 너 뭐 해줄까? 너에게 뭐 해주랴? 라고 묻고 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다 지금 죽을 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누가 그 짓을 하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이 하만이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왕이 진노하죠. 왕에게 그 조서를 내리게 만든 자가 바로 하만이거든요. 그래서 왕이요, 그 먼저 내린 조서를 폐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방이 붙였고 127개 도로 다 퍼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해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조서가 만약에 말입니다 12월 11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었으면 12월 10일 날 유대인들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찾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 가질 작정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을 죽일 작정을 하면 칼을 갈고 있었어요. 몇 월 며칠 날 왕이 허락한 날 그날 살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 조서를 바꾸느라고 새로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죽이려는 자들, 너희를 지금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다 제거하라고 먼저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 식으로밖에는 조서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요 왕에게나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죽임당하는 조서를 이미 내린 거예요. 이 조서의 타겟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조서였던 거예요. 왕은 그걸 미처 몰랐어요.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들어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는 신하요 가장 귀한 총리가 거기에 걸려서 죽임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덜컥 잡혀온 거 보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몸이 달아서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쾌락도 즐기지 못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뜬 눈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위를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족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왕이 달려가서 묻는 거예요. 왕이 말하잖아요. 왕이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물어보잖아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냐?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라고 물을 때 다니엘이 그 소리 듣고 왕에게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놓으셨어요.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친 것 없고 내가 나라에 해 끼친 거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역전승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 스포츠에서도요 역전승이 짜릿합니다. 역전승. 구회 말 만루에서 말입니다.
야, 거기서 그냥 안타가 나오든지 홈런 한 방 나와갖고 폐색이 짙었던 이 팀이 확 살아나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번에도 여러분 어느 농구팀에서요 버저슛인가시 나왔어요. 이 뭐랄까요, 벨이 딱 울리는 순간에 선수 손에서 떠난 공, 1점 차이로 1점인가 2점 차이로 지고 있다가 그게 멀리서부터 날아가고 골인이 돼갖고 승리한 경기가 있어요.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 진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 끌려간 포로였어요. BC 597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어린 시절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그곳에 살면서 소년 시절에 이미 자기 자신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내는다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는요 바벨론 시대에 끌려가갖고요 바벨론에서요 메대 왕국을 거쳐서 파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세 개의 왕국의 총리가 돼요. 세 개의 임금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한 나라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 이야기가 그걸 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 페르시아의 왕국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모든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국사에 참 능하고 정말 신실하고 그래서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그때의 왕이 말입니다, 총리 셋을 두어서 나라를 분리해 갖고 다스리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총리의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자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지 기반이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왕에게 신임을 얻는 게 너무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어요. 다니엘의 뒤에 비리가 있는지, 뭐 부정스럽게 일을 해놓은 거 있는지, 뭐 잘못한 거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허물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회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살면서 다 사적인 영역에서만 사는 사람 없어요. 공적인 영역에도 우리는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게 많아요. 직장인들은 다 공적인 일에, 다 그게 내 사적인 일이 아니라 회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주식회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사로운 일만 하고 살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고 살아요. 자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회사의 오너라 하여도 그는 그 회사의 일원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책임이 있고 자기의 역할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게 오늘날 이 공적 영역에서의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부정이 없고 비리가 없고 여기에 흠잡을 것이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 허물을 찾지 못할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산다는 건 이건 거의 완벽한 사람인 거죠.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공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에 대한 걸 보세요. 이 사람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직하게 살아낸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공무를 얻은 것이 먼저인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때문에 책임 맡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저 수레바퀴 돌듯이 같이 양계 수레바퀴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활 한 개의 바퀴가 돌고 나의 사회적인 생활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거 하나 잘못되면요, 어느 것 하나에 치중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균형이 안 잡히면 그 마차는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어느 바퀴는 먼저 돌고 빨리 돌고 어느 바퀴는 덜 돌기 때문에 돌게 돼 있어요. 직진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팽개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도 잘 챙겨야 돼요. 내 직장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적인, 개인적인 영성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게 다 균형이 잡혀야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든지 사탄은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요. 가증스럽게 거짓 영으로서 역사해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와서 우리를 현혹해요.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끼어들 수 있어요. 이게 사탄이 관여 안 하고, 사탄이 말입니다, 멀리 떠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회생활에서만 우는 사자가 되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사회에서만 역사한다면 정말 뭐랄까요, 경계 늦추고 사는 사람, 삼켜먹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한테 신경도 못 쓸지도 몰라요.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공사 어느 영역이든지 다 똑같이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커다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역시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될 위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여러분 동부교회 교인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동부교회 대표다. 이런 생각 좀 갖고 사세요. 담임 목사가 대표가 아니라 여러분도 대표예요. 여러분도. 저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저를 보고 알아보고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동부교회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동차 번호까지 외웠대. 와, 그 순간에 말이에요, 여기 그 뒷골에서요 모골이 일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감시당하는 것 같이도 느껴지고요. 목사님은 압니다. 자동차 번호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차 타고 어디 함부로 못 다니고 했더라고요. 번호판 2개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바꿔 달고 다니면서. 세상에.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가 알아봐요. 여러분, 정말 동부교회 교인인 거 알아볼 수 있어요. 교회 대표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의 유혹과 불의와 부정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빠져들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갈등하지 않겠어요? 상황을 보세요. 30일 동안만 참자. 30일 동안만 내가 타협을 하자. 내가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아시고, 내 가족들 아는데 내가 30일 동안 꼭 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30일 동안 하지 않지 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위치가 총리예요, 총리.
그리고 그 직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직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타협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타협할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타협할 요소 많아요. 몸 조금만 피곤해도 나 죽을 것 같아. 집에 있는 거예요. 안 오고 예배당 안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굉장히 바빠. 얼마든지 바쁘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가서 처리해야 될 일 있어요. 나 그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나 변명할 수 있어. 1년 365일 내가 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데 그거 한 번 교회 안 나왔다고 큰일 나 뭐? 그 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타협은 여러분 제일 늦게 해도 늦지 않아요. 그건 제일 끝에까지 버티다 해도 돼. 근데 초반부터 신앙인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초반부터 나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거 아시니까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뒹굴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분명히 이거 어인이 찍힌 거 알고 자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알고 이 30일 동안 나를 지켜볼 거라는 거 알고 다 감시자들 붙여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눈 속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창가에 가서 굳이 무릎 안 꿇고 집안에 서재에 들어가서 문 다 닫아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내가 들으시는데 듣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마도 다니엘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갈등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행간을 읽어보는 거고요. 여기를 우리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고 상황이입을 해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엄청난 타협 안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 요소가 우리 속에 밀려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일체 거기에 어느 것도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무엇에 대하여 대책 논의도 아니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들어오고 타협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힐 때 그 생각 용납하지 마세요. 그 생각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속에다 품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자야 라고 하면서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협안이 자꾸 내게 밀려 들어올 때 그거 붙잡기 때문에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장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올해는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역 내려놓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더라도 다른 거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 딴 데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이런 헌신하는 생활, 특별히 여러분 가장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작용하는 헌금 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 자세를 주목하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뭔가를 하던 대로 하면 너무 무슨 구태의연하고 주먹구구식 같고 마치 구태의연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뭐랄까요, 이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전에 하던 대로가 나쁜 게 아니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하루 3번씩 했던 걸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여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에 하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전에 하던 거 그냥 당장 중단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하고 타협하고 물러선다면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기 왕을 충만하게 해주고 왕을 기쁘게 해주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만족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 반대적인 부분.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커요. 그도 그럴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하거나 나랑 같이 협력하거나 이러니까 당장 그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를 꼭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느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관계를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밀하면 나도 친밀하고, 저 사람이 한번 내가 밥 사주면 저 사람도 사주고,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적인 신앙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요구하시는 걸로 나타나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보면 다 하라잖아. 다 하라. 조금 하라가 아니에요. 일부만 하라가 아니에요. 타협하고 대충 하라가 아니에요. 다 하라요. 다. 이게 뭐예요? 절대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자만이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일회용, 위기 극복용 비상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무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있을 때만, 몸 아플 때만, 뭐 애다플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상대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상대해 줄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액세서리처럼 대하시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꽂고 나가고 필요할 때만 넥타이 골라 끼듯이 그런 태도가 하면 안 되고, 항상 나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생명이시다는 건,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호흡과 같아야 돼요. 영혼의 호흡, 숨이요, 숨. 그러니 이걸 뭐 숨을 쉬다 말아요? 하다 말아요? 기분 나쁘면 쉬고 안 쉬고 기분 좋을 때만 숨 쉽니까, 여러분? 항상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 몸이 잠이 들 때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대하면요,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용 열쇠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돼요. 이걸 명심하시고 기도 생활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도 바꾸고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나 상황 변화도 상황 변화지만 나를 변화시키셔요.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갖고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얻고 지혜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고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용 기술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게 해주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창. 여러분,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에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윈도우. 그렇죠. 그래서 로고나 그 마크가 창문이었어요.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윈도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386부터 윈도우를 제가 쓴 것 같아요. 컴퓨터 386 기종을 가지고 윈도우를. 문을 그동안에는 막 글씨를 써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어의 뭐랄까요, 그 프로그램 언어를 쳐가지고 그래갖고 실행을 해서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윈도우를 프로그램을 깔고 난 다음부터는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됐어요. 커서로 클릭만 또 꼭 누르면 창문이 열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확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인터넷과 연결돼 가지고 인터넷의 온갖 지식의 세계로, 온갖 정보의 세계로, 온갖 뉴스의 세계로 쫙 들어가게 펼쳐지게 됐잖아요. 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남의 나라 저기 대통령 궁궐에서 쓰는, 대통령궁에서 쓰는 홈페이지까지도 접속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도서관, 다른 나라 대학교 도서관까지 다 들어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신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는 영의 세계를 그렇게 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때마다 우리가 정말 신비의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는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다가갈 때보다 더 친밀한 시간이 있느냐고요. 기도의 시간은 이게 일회용, 여러분, 일회용 기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내밀한 데까지 열어 보이면서 들어가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세계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말이 그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생활을 우리는 그냥 단지 비상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명수단, 생명의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늘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중내 산에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1994년 9월이에요. 9월. 태어나는 날부터 입안에다가 기도 삽입해갖고 그 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딱딱한 관을 입에다 이 기도인 데까지 꽂아 넣은 거예요. 어린애. 아직 이빨이 안 났으니까 그냥 강제로 열어갖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호흡기를 꽂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기계의 호흡을 하고 얘가
병원에서 생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호흡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극에까지 가갖고 최대한 시간이 가갖고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게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호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빼야 되면 빼야죠.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거면 자가 호흡을 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면 빼는 순간 죽겠죠. 빼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을 거예요. 이 기계 든 거 다 빼내고 지 스스로 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말이에요. 폐가 살아있고 자기가 숨을 쉬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히면 숨을 쉬려고 하잖아요. 바둥대서라도 숨을 쉬려고 하잖아요. 숨이 막히면, 숨이 안 쉬어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 안 하는데 이런 고통이 느껴지셨어요?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도 이런 답답함을 느껴본 적 없냐고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호흡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호흡을 못하는 줄도 모른 채 지금 사탄이 주는 것에 그냥 힘입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탄이 주는 욕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새 공기를 마셔야 돼요. 새 영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숨 못 쉬게 막아놓으면 괴로워서 발버둥을 치듯이 우리 영혼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괴교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이 올 때 몸부림치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둔감해진 거예요. 마비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말입니다, 자기가 하루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사자굴에 가서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갈등이 주고 죽을까 봐 겁이 나고 뭐 위협이 다가와도 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아닙니까? 나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의 자세인 거예요. 하루라도 끊어지면 안 됐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기에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로 그의 본분을 마지막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고요, 그를 구원해내시고요, 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왕의 입을 통하여 온 나라에 공포하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더 이상 폄하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니엘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 나라를 맡겨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승리한 거죠. 역전된 거죠.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 왕에 의하여 너희가 죄 없는 다니엘을 모함했구나 하고서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쥐고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 안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말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입을 봉하셔서 그래서 막아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면서 이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답답한 영적인 기갈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것을 너무나 딴 데 가서 풀려고 그래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며 뒹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다가 그걸 핑계를 대고 딴 데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언제 끝나고 언제 머물렀고 언제부터 깨졌고 언제부터 부서졌는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결단하시면 올 한 해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생기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임하여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전되게 하시는 역사, 기도의 역사요.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게 하는 역사, 기도의 역사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역사, 기도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